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예요. 어디라고요?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 따라서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 예. 그곳에서 요단강 저편 이제 가나안 땅을 눈을 보고 있어요. 눈으로 이제 그 건너편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보임은요,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 땅이 보인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이 보인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곧 시작되는 것이며, 또 새로운 시작은 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오랫동안 정체했어요. 얼마나 정체했다고요? 오랫동안 정체했습니다. 그들은요, 40년 광야길 속에서 계속 걸어왔었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지금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건너기만 하는데 거기서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체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은 거기서 불과 10하루길인데 다 왔습니다. 이제 금방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 땅 앞에서 오래 정치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요단강은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있는 요단강은요, 단순하게 동쪽과 서쪽을 가르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경계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흐르고 있는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 속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광야 속에서 광야의 불완전성과 또 앞에 바라보는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의 확실성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결국은 어떤 지리적인 경계성이 아니라 불완전성과 확실성에 대한 경계성이었습니다. 평생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분 정말 처음으로 자기 땅을 취해가지고 그 땅을 살아가면서 정착하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땅이 없음과 땅을 얻음의 경계 지역인 바로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경계선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경계선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어디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기와 성경의 모든 부분 속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은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건너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흘길을 걸었지만 결국 물 한 방울도 구하지 못하고 수르광야를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막 소고 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백성들이 이제는 무엇입니까? 사막 한가운데 던져진 것이에요. 홍해는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럼 정채봉 시인이 쓰신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고. 콩신의 자녀 교육. 제목이 뭐라고요? 콩신의 자녀 교육. 콩신의 자녀 교육. 짧아요, 시가. 콩신의 자녀 교육.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에 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여러분, 광야로 그러니까 콩인데 콩을 광야로 내보냈더니 거기서 나무가 되었대요.
근데 잘해준다고 온실에서 예쁘게 비닐하우스에서 비닐하우스 만들어서 키웠더니 이 나무가 아니라 뭐가 되었대요? 콩나물이 되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콩나물로 자라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무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나무가 무엇입니까? 폭설과 폭풍과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무가 되어서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광야로 보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뭘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어요. 아멘. 구원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곧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의 장소가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훈련시키십니다. 그곳에서 지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 근성을 싹 사라지게 하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뼛속까지 그들을 변하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끝없이 광대합니다. 그죠? 위험해요. 또 배고파요. 또 목마릅니다. 그러나 광야는요 훈련하기 참 어려운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 2절과 3절 속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낱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낮추시며. 2절에도 낮추시며 3절에도 낮추시며. 여러분, 광야는요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되지. 그러나 농사가 안 되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물을 길러오면 되지. 우물을 팔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만나를 먹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어떻게 주세요? 그날 하루.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내일을 모르니까 불안해한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 속에서 말씀드렸는데 내일을 모르니까 불안해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렇게 분명히 하루하루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싸들고 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요. 여러분, 오직 신기한 것은 안식일에만 이틀치를 거두겠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요 전적으로 우리가 능력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광야에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피가 마르는 듯한 긴장감. 여러분, 광야에 믿음이 없으면요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야? 너를 낮추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낮추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낮은 자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교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으쓱대고 그런 게 아니라 교만하다는 것, 성경에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스스로 왕된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광야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버티기 힘든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4절 보세요. 4절.
하나님이 낮추신 자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뭐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의복이 해지지 않았대요. 내 발이 뭐하지 않았다? 부르트지 않았대요. 오늘 아침에 이제 주한이가 전도하는 이제 학생이 있어요. 중3 아이인데 이제 오전에 이제 일찍 아침에 이제 광명시 사는데 저희랑 같이 이제 배드민턴을 치러 와요.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중3이 똑똑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저희 교회 이번 주에 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 진화론 얘기가 나와서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다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니까 그것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문서들도 있고 전에 내려온 구전으로 내려오든 문서로 내려오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동화책이 아니다라고요. 동화책. 사랑하는 선생님들 성경이 동화책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으셨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고 기르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가 인간적인 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전에 광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대요. 자 8절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이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이 캘 것이다. 동을 캘 것이다. 여러분 지금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10절에는 내가 배부르게 먹겠고 내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이미지를 생각하면 어떠세요? 부족함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극한 상황 속에서 솟아나는 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산지든지 골짜기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무엇입니까? 만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래요. 여러분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철이 돌처럼 흔하고요 산에는 구리를 캐게 될 것이라고 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위험한 노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들어가면 걱정 안 하는 그것을 열하루길을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만드시고 왜 곧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또 정치하게 만드시고 요단강 건너면 그냥 바로 그냥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안전한 곳이고 풍요롭고 정말 기대가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어떻게 보면 광야보다 더 풍성함이 보이는 땅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땅이 풍성하지만 그 땅이 오히려 광야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풍요롭기를 원하시죠? 네, 역시 풍요롭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풍요롭길 원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결론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게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롭게 원하시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땅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결국 그 땅은 무엇입니까? 저주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땅에 집착합니까? 땅만 있으면요 무엇인가를 개척해요. 사람들이 이게 집착이에요. 집착.
땅이란 것이 참 신기한데 어쨌든 땅만 있으면요 이런저런 농사뿐만 아니라 뭐든지 해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본문 속에서요 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억하라, 낮아져라,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땅의 유혹을 염려한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이 땅의 유혹 가운데 뭐합니까?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배드민턴을 쳤는데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들이랑 먹고 우리 강기업 집사님을 이겼어요. 강기업 집사님도 잘하는 분이랑 먹었는데 오늘 이겼습니다. 제가 좀 잘했거든요. 와 근데요 이기니까, 그리고 제가 좀 잘 쳤거든요. 와 이 희열감이 오늘 하루 종일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도 그 승리의 기쁨이 제 마음가운데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땅에 비유하니까 땅은요 자꾸 주님을 생각하게 하지 않고 이 기쁨을 생각하게 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요 모세가 신명기 8장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오늘 우리 4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2절에도 뭐하래요? 기억하래. 여러분 우리가 11절에도 기억하래요. 14절에도 기억하라고 그러고 18절에도 19절에도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기억하라. 뭐하라고요? 기억하래요. 뭘 기억하랍니까? 뭘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시고 살리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너희들 그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거기서 땅에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유언을 남겨요.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여호수아와 백성을 불러가지고, 모든 백성을 불러가지고 노래를 시킵니다. 노래를 시켜. 이 노래를 왜 시키냐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배부름에 기름짐에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그들이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로 찬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근데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야곱의 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기름지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요? 그 노래를 하면서 뭐라는 것입니까? 기억하는 것이요.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말자.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 우리가 한번 본문에서 보진 않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인이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거든요. 끊어지고 나서 가인이요 거기 그 성을 짓습니다. 성을 짓고 그걸 에녹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성을 짓고 땅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는 모든 걸, 이 땅의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리하는 자라고 그래요.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나안 땅을 아무리 차지해도 그곳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결국 많은 걸 가졌지만 결국 이는 방랑자예요. 방랑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취하고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여러분 저희 새롬이가 맥도날드에 취직을 했어요.
알바에 합격을 했습니다. 몇 번 떨어지지만 붙었어. 그래가지고 엊그저께요 7시간을 거기서 있는데 얼굴이 환해. 다리는 아픈데 또 아빠니까 또 한 번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하여튼 신기하더라고요. 알바를 하니까. 그냥 알바를 해요. 근데 나오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야. 왜 기뻐하냐? 7만 원을 벌었거든. 다리가 아파도 오늘 뭐라 했는지 오늘 버거 있잖아요. 맥도날드 버거를 다 외워버렸어. 그걸 다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목양실에 와가지고 저는 열심히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뭐 버거 무슨 뭐 양파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다 외우고 있는 거고. 그럼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이고 오늘 하루 쉬니까 심심하네. 그럼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돈에 정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돈을 지배하는 것이죠. 아멘.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정복당하는 거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그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더 부어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방식의 공식의 공식.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리는데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면요 하나님 그 대가에 갑절을 주세요. 여러분 저는 작년 안에도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와 양과 모든 것들이 번성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주일날 예화인데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원숭이 잡는 법이 뭐냐면 그 안에요 어떤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나가지고 손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안에 먹을 걸 놓는 거예요. 맛있는 거. 그러면 원숭이가 그걸 잡고 잡아가지고 그거를 안 놓는 거예요. 아침에 이 사냥꾼이 올 때까지 이걸 놓지 않는 거야. 그 앞에 사냥꾼 보이는데 이걸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잡힌대요.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거를 놓으면 도망가는 건데 이걸 자꾸 안 놓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광야는 가나움과 부족함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는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적의 장소였어요. 오히려 반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땅에 들어왔지만 거주하지만 그것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뭐니까 저주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할을 땅에 대신하는 것이에요. 그럼 저희는요 연약한 자입니다. 육적으로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언제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 오늘 목사님은 항상 제 설교 이렇게 코멘트 다시려고 단어가 좀 틀리면 그날 문자 오세요 바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 게. 여러분 우리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생각하면요 24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비즈니스 생각하면 24시간이 부족합니다. 식당 하나 열어가지고 잘 되면요 24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잃어버린 20년 30년 훌쩍 넘어가면서 교회 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싱싱한 꽃일 때 하나님께 드릴 걸 다 시들어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통곡을. 여러분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정신없이 살아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갔지만 결국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물론 거둘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누구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제사 열심히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한 해 동안 잡는 양의 마리수만 해도 몇십만 마리예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아멘. 황소를 드림보다 찬송 한 그릇, 찬송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금요 예배만큼 모든 예배가 되겠죠. 여러분, 이제 금요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듣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 신령과 진정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실한 기도가 되면 그곳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곳에 회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에서 우리가 보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방법들이 많아요. 어떤 집사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하여튼 목사님들도요, 열등감, 패배의식, 뭐 안 된다부터 시작돼. 안 된다, 부흥이 안 된다,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된다, 변화가 안 된다. 말씀은 저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그럼 말씀은요, 능력이 능력. 여러분,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더 나아가서 광야에 하루에 기적이 없으면 하루 살아갈 수 없었지만 광야 40년 동안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여러분, 그 다음 세대들이요, 광야에서 어린 심령들이 광야에서 내일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내일은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다음 세대들은요,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질 때, 와, 내일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야. 그런데 부모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뭐야? 엄마한테 뭐라고 질문해요? 엄마, 오늘은 왜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시대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땅의 삶의 반복이 되어버리면요, 기적이 불가능한 걸로 바뀌어버려요.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땅에 살기 위해 믿습니다. 영생을 위해서가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녕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명을 말해도요, 내 심령 가운데 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생명이 말해도 생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 내게 목자가 되신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말로 하나님 도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나 가나안 땅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는 영적인 부모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당부하고 싶었던 것은 제발 기억상실증 걸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치는 성도님들,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풍요를 누리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풍요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말씀해 주신데, 그게 오늘 결론인데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뒤에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에서 사는 줄 알아? 말씀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방법 한 가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엣지성경통도 가시니까 좋으십니까? 여러분, 엣지성경통도 가는데 얼마나 우리 영안이 열리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 룻기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사는 것임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살든지 저곳에 살든지 여기에 살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충만한 자들은요 승리하는 삶을 살습니다. 정복합니다. 여러분, 넘치는 교회가 올 한해 그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안에 거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말씀을, 우리 앞에 분과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정신으로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풍성한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십시오. 오늘 예배의 풍성함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가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그래서 놀라운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